내 눈에는 주 예수의 아름다우심이 있고 내 귀에는 주 예수의 음성이 머물러 있네. 내 코에는 주 예수의 향취가 머물러 있고 내 입에는 찬양이 있네. 내 몸에는 십자가의 흔적이 새겨져 있고 내 마음엔 예수의 이름의 보석이 있네. 내 영혼엔 주 예수의 기쁨이 머물러 있고 내 삶에는 주의 은혜 머물러 있네. 내 눈에는 주 예수의 아름다우심이 있고 내 귀에는 주 예수의 음성이 머물러 있네. 내 코에는 주 예수의 향취가 머물러 있고 내 입에는 찬양이 있네. 내 눈에는 주 예수의 아름다우심이 있고 내 귀에는 주 예수의 음성이 머물러 있네. 내 코에는 주 예수의 향취가 머물러 있고 내 입에는 찬양이 있네. 내 몸에는 십자가의 흔적이 새겨져 있고 내 마음엔 예수의 이름의 보석이 있네. 내 영혼엔 주 예수의 기쁨이 머물러 있고 내 삶에는 주의 은혜 머물러 있네. 내 눈에는 주 예수의 아름다우심이 있고 내 귀에는 주 예수의 음성이 머물러 있네. 내 코에는 주 예수의 향취가 머물러 있고 내 입에는 찬양이 있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또 하지 말아야 될 기도는 무엇인지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우리 생명, 목숨을 위해서는 먹고 마시고 숨을 쉬고 삽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생명을 위해서는 먹고 마시고 숨을 쉬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모두 다 떡을 먹고 산다는 거죠. 밥을 먹고 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 믿음의 사람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떡이 양식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인 양식을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살은 말씀을 말하고 예수님의 피는 죄사함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그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말씀이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어요. 참된 양식과 음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매일같이 먹고 마셔야 살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고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을 먹고 마시고 이제 숨을 쉬어야 되는 게 숨이 바로 뭐냐? 기도가 바로 숨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기도에 의해서 우리의 영의 생명이 호흡이요 숨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그래서 매일같이 먹을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누가 가르쳐줘서 누가 시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뭘 누가 가르쳐주고 그러기보다는 스스로 내가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될까?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예수님은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 또 좋은 기도인가를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기도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기도가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나와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기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 기도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해야 될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것은 뭘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 기도인데 우리들이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셔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다. 그 나름대로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들의 기도를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 나오긴 나와도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기도한다고 하면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된 것이 바로 어떤 기도냐?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 필요하니까 이런 거 주세요. 이런 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주시옵소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현재 나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런 것은 하지 말아라. 그러나 이런 기도는 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말씀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이 바로 왜 이렇게 했을까? 먼저 우리가 기도라는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뭐가 기도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는 뭔가 신이나 사람에게 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기자 빌도자예요. 빌고 빌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신이나 사람들에게 구하다라는 거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다라는 것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기도해요. 부처를 믿는 사람들은 부처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마호메트를 믿는 사람 그들대로 기도를 하고 유대교 또 집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고 불교도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나름의 기도를 다 합니다.
성경에서 기도는 뭐랄까? 성경에서 기도는 크게 세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도는 첫 번째 기도는 프로시케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는 거죠.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아뢰는 거예요. 현실의 삶을 다 아뢰는 그런 기도가 프로시케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모세도 어떻습니까? 현실의 삶에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했는데 말씀대로 안 되고 고통이 오고 여러 가지 핍박이 있을 때 그 현실 사정을 다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래서 그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실, 괴로움, 고통, 아픔이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이렇게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그 아뢰는 기도가 프로시케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뭐냐? 프로시코마이란 말인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에게 고난을 줬는데 왜 고난이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 하나님 이런 문제를 줬는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기도가 바로 프로시케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일을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전부 다 볼 수 있는 건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라는 거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내 일가 친척, 내 부모를 위해서, 또 내 친척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제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가 세 가지라고 말했어요. 앞에서는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데 주시옵소서 기도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는 내 형편과 사정을 아뢰고 나의 삶의 모든 그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보기도를 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일가 친척 이웃을 위해서 하는 기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다른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줄여서 본다면 바로 이 세 가지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첫째는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문제가 있을 때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하나님께 묻고 아뢰는 거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경에서 제가 알고 있는 세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구의 기도를 본을 받아야 되는가, 어떤 분의 기도하신 것을 보고 우리가 그 기도에 본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은 뭐 다른 것이 없죠. 오직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서 하면 그것이 올바른 기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고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0절에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죽으시기 직전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사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라.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첫째는 습관적으로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습관적으로 우리가 기도했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오랫동안 해오던 그런 습관대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습관이라는 그 단어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익숙한 행동으로서 항상 했다 그 말이에요. 항상.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은 매일 매 순간마다 기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매일 매 순간마다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놓고도 기도했고,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고, 그런 것처럼 매 순간마다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매 순간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가 바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기도를 했어요. 이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하고, 병든 사람은 어떻게 하고, 그것 때마다 주님은 기도를 했고 항상 기도했다. 그것이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한 것은 어떤 기도였을까? 습관을 따라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을 놓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길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내용은 바로 뭐냐? 더욱 간절히 기도했는데 땀이 땅에 떨어진데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기도 그 모든 내용을 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습관을 따라서는 우리 이스라엘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찾아가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놓고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늘 항상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나를 보내셔서 죄인들로 하여금 나를 믿고 죄사함 받아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리고 나는 그 일을 하는 거기로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다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습관을 따라서 기도를 했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예수님의 기도에는 반드시 따르는 표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따르는 표적이 있었는데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고 그랬어요. 우러러 했다라는 그것은 하늘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그 도움을 청해서 이 백성들을 먹일 것이 없으니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역사를 나타내셔서 기적으로 5,000명을 먹고 남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에는 뭐가 있었어요? 따르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그 따르는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걸 보고 제자들은 어떻을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서 기도하고 놀라운 일들을 했어요. 막 귀신도 쫓아낼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없는데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기도할 때마다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행하시는 기도의 놀라운 능력들을 보고 우리도 좀 저렇게 해봤으면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졌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기도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거 보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저 기도를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나도 기도해서 저렇게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께 이제 묻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내용이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그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고 아, 우리도 좀 저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을 보니까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서 저들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우리에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1장 2절로 4절 말씀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누가복음 11장 2절로 4절에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고 그리고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와 마태가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그 문장을, 그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누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하니까 바로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던 기도를 기록했고 마태는 어떻게 기록했는가?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씀했을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것을 보고 따르는 표적이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아, 우리도 저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과 생각을 갖고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이제 너희가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기도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6절 말씀을 봅니다. 5절 말씀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어떤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라는 것은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와 같이 너희들도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라는 거지요. 그러면 외식한다라는 말이 뭘까? 외식한다라는 말은 우리말에는 어떻습니까? 외식한다는 것은 밖에서 밥을 먹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이것은 외식하다라는 말은 연극하다, 꾸미다, 연기하다, 가짜로, 진짜가 아닌 거짓으로 하다, 위선을 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무엇인가 연기하고 꾸미고 위선적으로 하는 기도를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의 기도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들에게 그렇게 했을까? 바로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6절을 다시 봅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다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그 말은 뭘 뜻하는가? 무엇을 밝게 드러내고 빛나다, 자랑하다, 그 다음에 뭘 생각할까요?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 이들의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는데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옷을 늘어뜨려 입고 그 다음에 길거리에 서서 손을 들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큰 거리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죠. 이게 결과적으로 뭔가 이들은 나는 이렇게 기도를 잘한다. 그렇게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게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막 구한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진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오늘 사는 우리도 이렇게 위선적으로 꾸며서 기도하지 않는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선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합니다. 옆에 누가 있으면 기도 어떻게 합니까? 속에 있는 거 다 못하지요. 왜? 저 사람이 내가 기도하는 거 저 사람이 다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죄인인 건 낱낱이 고백하면은 그 사람 옆에서 듣고, 아이, 저 사람 저런 죄 졌네, 뭐 했네 하니까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있으면 위선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옆에 누가 있으면 위선적으로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무엇을 기도할 때도 진실로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가서 대표 기도를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그것을 할 때 어떻습니까? 진짜 그 사람들에게 저 사람 기도 잘해 이런 소리 듣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적어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진실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위선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리고 당시 바리새인들이 주로 어떤 기도를 했는가를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한을 행하는 자들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도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는 거죠. 바리새인은 서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서서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불의하지 않고 토색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늠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세리처럼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일주일에 2번씩 일주일 될 때 2번씩 금식도 하고 소득의 11조를 내가 드립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는 뭐예요? 나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 많은 세리와도 다르고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심적인 단어가 뭐예요? 나는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안 했다.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 내가 강조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토색하지 않아야 되죠. 간음도 하지 않아야 되죠. 불의도 행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삶을 할지 몰라도 마음으로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마음으로 죄 짓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죄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죄 짓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 그래서 자기는 의롭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18장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 하고 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말하는 거죠. 자기가 의롭다는 거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서 의롭게 되는데 자기는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의롭다? 그래서 나는 불의하지 않고 도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그것은 뭐예요? 지가 의롭다고 하는 거죠. 자기를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이 그래. 자기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더해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함이라 그런 거죠.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렇다는 것이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나는 죄 안 지었습니다. 나는 세리같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아시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랬어요. 나는 하면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했어요. 외식하는 자들에게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드렸어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이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랬어요. 의는 뭐예요? 공의를 말합니다. 공의라는 게 뭐냐면은 죄인들을 죄 사함 밖에서 의롭게 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인은 뭡니까?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신은 뭐예요? 하나님을 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네가 진실로 믿는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세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세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전해서 그 세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너희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결과적으로 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5절에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자기 상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받았다는 것은, 상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상을 준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그 하나님께서 주기로 했던 것에 대한 것인데, 그것을 주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뭘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게 복이 뭐예요?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죄사함과 구원의 복인데, 여기서 너에게 줄 게 없다라는 얘기는 너희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죠.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여러분은 한마디의 기도를 해도 마음에서 우러나고 진실로 간절한 것을 가지고 한마디라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뭘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까 기훈이가 물었던 거죠.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기도는 이방인과 같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도 다 기도를 한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와 같이 너희가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거죠. 바로 그러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는 뭘까?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죠. 중언부언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에는 중언부언이라면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해서 말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한 말을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건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것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계속 했던 말을 되풀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되풀이해서 많이 하는 게 어디입니까? 불교에서 하는 불경이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불경을 하는 거죠. 또 하나 이와 같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들 뭐 하는 게 있어요. 카톨릭에서 하는 묵주기도 있죠. 묵주 돌리면서 그 하나를 돌리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던 말을 또 하고 돌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바로 주술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데 요즘에 어떤 교회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들은 기도문을 적는데요.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쭉 그렇게 읽고 또 읽고 그 기도문을 적고 또 읽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건 형식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걸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계속해서 그것만 반복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언부언의 기도는 뭐냐? 주술적인 부분으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외운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데 그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거라는 거죠. 이 말을 많이 한다라는 얘기는 진실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위선적이거나 형식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교회에서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그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살에서 대결을 하는 거죠. 번제물을 다 데워놓고 물까지 다 부어놓고 그곳에 기도를 해서 불로 그것을 사르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몸을 자해하면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번제물도 다 태우고 도랑도 다 태우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란 것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 불교서나 여러 가지들도 병을 고칩니다. 종교들에게는 다른 종교에서도 많은 사람이 병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일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많은 종교들은 죄인들의 죄를 사해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은데 그 많은 종교 중에서는 죄인들의 죄를 사해주지도 못하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른 사람들을 살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줬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아는 누가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다고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만이 오직 죄를 사해주고 예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우리의 죄를 사해주지도 못하고 죽은 자를 살지도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예수님을 버리고 무엇을 합니까? 로마서 1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썩어져 없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금송아지의 형상을 만들고 여러 가지 누에꽃이 형상도 있다라는 거죠. 누에꽃이 형상을 만들고 그것도 신이라고 섬긴다라는 거죠. 바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다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또 하나, 신이 누가 되느냐? 하나님의 떠난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든 것도 바로 그거예요. 지가 나를 우상으로 섬겨달라고 신으로 섬겨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결과적으로 우상의 주동자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우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에서 그걸 가르칩니까? 자기가 우상이라는 걸 가르치질 않아요. 부처가 우상이다, 다른 것이 우상이다, 그것만 가르치지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네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게 우상이다라는 걸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신입니다. 하나님의 떠난 우리는 뭐예요? 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것은 신이다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 또 중언받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보는 자들, 그들의 결론을 내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였습니다. 본받지 말아야 된다. 또 하나, 우리가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욕이란 말은 성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욕망이에요. 우리 욕심이란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나서 하나님 아파트 주세요, 집 주세요, 뭐 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란 그 말이에요. 이것 주십시오, 이것 주십시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자기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내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런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해야 될 기도는 뭘까요? 6절을 봅니다. 시작.
자, 예수님은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 비교를 한번 해봅니다. 앞에서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이 어떤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들, 그들은 저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들은 드러내고 기도하는 거죠. 반대로 진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도를 골방에 가서 하라고 했을까? 그리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이사야 26장 20절에 보면 거기에 밀실이 나옵니다. 밀실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골방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밀실에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문을 닫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차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런데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밀실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밀실에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그와 같이 골방에서 기도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골방에 들어가면 뭐라는 거예요? 문을 닫으라는 거죠. 문을 닫으라라는 말이 뭘까요? 그것은 문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라는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다 차단하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뭔가 다른 뜻이 있을까요? 우리가 문을 닫는다고 해서 들어올 것이 안 들어오고 안 들어올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문을 닫았어요. 골방에 들어갔는데 다 거기에 막았다고 해서 사람이나 어떤 것은 들어오지 않을지 몰라도 내 생각과 마음에는 뭐가 들어옵니까? 계속해서 세상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골방은 내 마음과 생각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을 차단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과 은밀한 중에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은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그 세상에서부터 들어오는 모든 것을 차단해라. 어디서? 네 마음과 생각에서 다 차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뭐가 나옵니까?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이 생각 저 생각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해요? 여기 한참 시작하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 중구난방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것도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뭘 합니까? 1시간, 2시간 앉아서도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헤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차단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맨 처음에 기도를 누가 가르쳐 준 사람 없으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잘 모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이걸로 기도하다 어느 때 생각을 하면 또 이쪽에 가서 이거 기도하고, 꼭 거기서 가서 또 하다 보면 이쪽에 와서 기도하고, 모르니까 계속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준 것은 그것을 차단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에서 갖다 주는 여러 가지 잡념들을 다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마음과 생각에 들어온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차단을 해야 돼요. 그것을 다 쫓아내고 나서 하나님과 나와의 진짜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기도할 때 뭐가 들어왔습니까? 시편을 보면 자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들어왔을 때 육신의 생각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기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는 바로 그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은밀하다라는 말은 뭘 말하는가? 감추다, 숨기다, 비밀을 알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차단된 상태에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딱 단둘이 만남을 통해서 대화를 나눈 것이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에 있을 때 가장 먼저 뭐가 있습니까? 가장 먼저 감추다 드러나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 일대일의 관계에서 딱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뭐예요? 내 죄입니다.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사사로 세웠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진짜 만났어요. 만나니까 이제 두려움이 온 거예요. 아,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는 거예요. 죽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기도니 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배웠으니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그래서 그때 기도원이 한 말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랬어요. 샬롬. 사람들이 그 샬롬의 뜻도 몰라요. 그냥 샬롬, 그냥 하나님 평화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기도원이 말하는 이 샬롬은 죽음에서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을까요? 이사야 6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 자기가 더러운 죄인 같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제 나는 망하였구나.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때 하나님의 스랍을 보내서 숯불을 갖다가 핀 숯불을 갖다가 이사야 선지자 입에 대면서 내가 내 죄를 사함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사함받았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줬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어떨까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갖다 깊은 데다 감고 나서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대면했을 때 딱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한 이 은밀한 중에란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단둘이 만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차단된 상태에서 예수님과 나와의 단둘이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났을 때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만났을 때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알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기 은밀하니까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에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줬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를 용서한 걸로 끝나는 것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비밀을 알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 어디요? 천국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천국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제 네가 나를 믿음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천국 비밀을 만져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무슨 얘기예요? 은밀한 중에 만난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8절에서 그 얘기하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걸 아들 뿐만 아니라 그 은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고 그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너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것인가? 구하기 전에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신다 그랬어요.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신다. 그러니까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죠. 우리의 필요한 양식 다 주신다. 그 말씀의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뭘까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신다라는 그 말은 바로 너희의 필요한 것, 너희가 해야 될 두 가지를 말하는 거야. 하나는 너희가 가지고 있게 된다. 하나는 너희가 소유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너희가 받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 그 말이에요.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너희에 있어야 할 걸 다 한다. 이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희 필요한 거 다 주셔. 걱정하지 마라. 그게 너 일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맨날 기도만 하고 살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먹고 사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누구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유업으로 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 말이에요. 바로 그분이 너희 하나님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기도는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알려주면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간절한 기도죠.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간절한 기도, 간구의 기도, 간절한 기도. 예수님이 그 기도했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해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그러죠. 힘썼다라는 것은 기도는 전쟁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내가 찾는 거예요. 쟁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엇을 쟁취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그 뜻을 위해서 마귀로부터 그것을 빼앗는 것을 말하는데 빼앗겼던 것을 다시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 찾기 위해서 뭐 하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같이 그 정도의 기도를 해서 우리를 그 죄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길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기도를 해야죠.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미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비가 올 때까지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는가 보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갈 정도로 7번을 기도했다는 거죠. 무릎 사이로 들어갑니까? 제가 이 무릎 사이로 머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기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딱 들어갈 때가 있어요. 언제 딱 들어갔냐? 금식을 하고 빼짝 말고 20일 금식을 하고 딱 해보니까 무릎 사이로 머리가 들어가더라. 허리가 굽혀지더라 그 말이에요. 실제로 나는 해봤어요. 실제로. 삼각산에서 20일 동안 금식하고 바짝 말랐을 때 그때는 지금처럼 살이 찌지 않았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말랐을 때죠. 그런데 기도하니까 무릎 사이로 들어가더라고.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그 간절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기록하는데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해라 그랬는데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누구와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누가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더했다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사자가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울 때 함께 힘을 도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자가 누구일까 보니까 성령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그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뭘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인도를 받아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로마서 8장 26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준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그 기도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어떻게 받게 돼요? 주십시오서라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시고 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은밀한 중에 가장 무슨 기도였어요? 은밀한 중에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에서 뭐 해야 돼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만났을 때 그때 뭘 합니까? 그때 내가 지었던 모든 죄 낱낱이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죄인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죠. 어떤 비밀을 알려줍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네가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나서 뭘 해야 됩니까?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바로 뭔가? 죄인을 구원해서 그들에게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들을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서 주님 그 일을 놓고 기도하고 친히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될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믿으십니까? 6절 하반절에 이 갚는다라는 말은 어떤 보상을 준다 이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준다, 그 말이에요. 그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준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오늘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은밀한 기도는 뭔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을 말한다. 모든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과 나와 만났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는데,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다, 그것을 알게 해주고, 이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그 기도 못하는데 성령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주신다라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권능을 주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그 성령이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진실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할 기도와 해야 될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기도하지 마라 말씀하셨고, 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 그 기도하지 말라 말씀하신 아버지, 이제 너희가 진정 기도하기 위해서는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했는데, 은밀한 중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늘나라 천국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이제 그것을 알게 한 우리들이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을 하며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이제 그 일을 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